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서로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향료값을 부어드리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감동적인 장면과는 전혀 대조적인, 전혀 정반대인 굉장히 음산하고 암울하고 음산한 분위기가 오늘 이 사건 앞뒤로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뒤로 가서 10절 11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1절과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세 개의 시선이 확인됩니다. 세 개의 시선, 로마 당국의 시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선, 그리고 가룟 유다의 시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로마 당국의 시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은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을 이틀 앞둔 시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둔 시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좀 헷갈려 하십니다.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는 아니지만 같은 선상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이 유월절이라면 오늘이 지나고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무교절을 지내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생일 때마다 아내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이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일주일 동안 하게 해달라라고 늘 요청을 합니다. 근데 아내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 기념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광복절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와 억압 속에서 10년, 20년, 100년이 아니라 몇 년요? 430년 동안 억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과 심판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스오버. 그러니까 유월절이 패스오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고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게 되면서 구출을 얻게 되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 유월절을 7일 동안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마다 사실 로마 당국은 골머리를 쌉니다. 왜냐하면 여러 곳으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만 되면 하나로 다 모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모이죠?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의미라고 했죠? 광복절과 같은 의미,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논의하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몸을 부대끼니까 실제로 곳곳에서 소요와 데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로마 당국은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절기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기적을 행하면서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운운하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청년이 유월절 사람들이 모이는 이때 이것을 기회 삼아서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로마 당국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고 기회만 되면 예수를 잡아들일 관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로마 당국의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찬송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박수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자 그들의 박수가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호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한계를 지적하시고 질타하시자 이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불타올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들은 관계를 세우고 있습니다. 긴밀히 논의하고 있죠. 이것이 그들의 시선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누구의 시선입니까? 가룟 유다의 시선이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돈 몇 푼에 은 30세겔에 대제사장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팔아 넘길 것인가, 그것을 긴밀히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시선,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이 음산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점점 조여오는 이 위협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한 여인의 가슴 뭉클한 사랑의 이야기가 그 한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도 기억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께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며 주님께 기억이 되는 이 귀한 이 밤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오늘도 세상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예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죠. 또한 경제적인 부분, 정치와 사회적인 부분, 모든 부분에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다 잊어버린 채 절망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와 그런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암울했던 분위기, 점점 조여오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3절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일단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종종 들리셨던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 나사로와 그의 누이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이 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곳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은 지금 나병에 걸렸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이 부분을 보아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주신,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과 함께 나병 환자였던, 과거의 나병 환자였던 그 시몬과 함께 지금 식탁을 마주 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식탁을 함께 한다라는 것,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을 먹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가족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식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음식식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음식을 먹는 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긴밀하고 가장 같이 음식을 먹는 사이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얼굴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상은 우리가 잘했을 때 받는 그런 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테이블입니다. 식탁,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상황적인 많은 고난이 있었고,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 오는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보라는 듯이 다윗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을 격려하는 것이고, 또 더해서 다윗이야말로 진짜 내 편이다. 다윗이야말로 진짜 내 가족이다. 밥상을 차려주시며 함께 와서 먹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시며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병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을 들 수 있겠지만 나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살점이 썩어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썩어가도 통증을 전혀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아무 감각 없이 살고 있는 것이 나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금 날마다 매 순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지금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던 시몬이 지금 예수님과 무엇을 나누고 있죠? 식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날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식탁의 자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최근에 가장 핫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물 콧물을 다 빼고 또 많은 남성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어떤 드라마죠? 폭삭 소가수다입니다. 관식이와 애순이가 결혼을 하죠. 안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식이의 집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식탁이 여러분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남성들만, 남자들만 앉아있는 식탁, 하나는 여자들만 앉아있는 식탁입니다. 남자들만 앉아있는 식탁에는 생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생선이 여러 마리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밥 위에는 고슬고슬한 완두콩이 쫙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생선 대가리만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생선만 있고 완두콩은 밥을 뒤져봐야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그렇습니다. 근데 관식이의 딸 금명이가 완두콩이 어디 있냐고 칭얼거릴 때 여러분, 관식이가 밥을 먹던 관식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 전에 굉장히 무거운데 지금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관식이가 여러분 몸을 갑자기 돌립니다. 그리고 애순이와 딸이 있는 식탁에 함께 앉습니다. 자신의 밥 위에 있던 완두콩을 자신의 딸에게, 사랑한 아내에게 다 덜어주죠. 그리고 나서 나레이션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 시절 아빠의 반바퀴는 혁명이었다. 여러분, 말씀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아빠의 반바퀴는 혁명이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심쿵합니다. 아, 관식이 같은 남자, 박보검 같은 남자. 근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박보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식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반바퀴의 혁명이 그 시절 혁명적이었던 사건이었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면 온 인류를 위한 정말 위대한 혁명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온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 위대한 사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 보좌의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것을, 거룩과 존귀와 그 모든 영광을 다 뒤로하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며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감격인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십니다. 자신의 피를 다 쏟으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바퀴의 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혁명, 그 말도 안 되고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아니면 억지로 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누자. 나에게 더 가까이 나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기억하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멀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매년 반복되는 하나의 절기로만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위대한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 말도 안 되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사랑을 엎드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과 식사하실 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한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누이 여동생 마리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료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 향료는 어떤 향료입니까? 매우, 말씀을 보시면 매우 값진 향료이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드는 당시 식물의 이름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네, 꽃과 뿌리, 잎사귀 그림인데, 이 나드 또는 나르드라고 불리는 이 식물은 특이한 것은 예루살렘에 나는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동부 쪽에만 나는 식물이었고, 이 식물로만 추출되는 기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 바나나 싸게 사서 많이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몇십 년 전에는 이 바나나 이렇게 자주 먹지 못하는 부잣집만 먹을 수 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안 되는 수입품이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나드는 외국에서 나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든 향료는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얼마 정도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5절 말씀을 보면 당시 이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잘 아시겠지만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저처럼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하루를 일하고 받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것은 1년치 연봉과 맞먹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건장한 노동자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아프지 않고 쓰지 않고 열심히 모아야지만 만질 수 있는 큰 돈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한 값비싼 이 향료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붓습니다. 이 장면을 본 사람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잘 쓸 수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가더라. 아멘. 여기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좀 헷갈립니다. 이 머리에 부은 것과 발에 부은 것 때문에 다른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두 개는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향유 한 옥합이 그 용량이 꽤 되기 때문에 머리에 다 부었을 때 이것이 흘러서 몸을 타고 발까지 흘러내리는 것이죠. 마태와 마가가 이 향유를 부은 그 시작되는 시점을 묘사했다라면 요한은 발에 흐르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은 뒤에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에 한번 그림을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 여성들에게 이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졌거나 머리가 좀 이상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어쩌면 생명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으로 지금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닦고 있는 것이죠. 그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막 화를 냈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가난한 자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고 언제나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장례는 지금 오늘 우리의 장례와는 다릅니다.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에 향유를 뿌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무덤으로 다시 옮깁니다.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낭비 앞에 이 여인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값비싼 것도, 자신의 어떤 자존심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낭비하신 예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낭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로 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전부를,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도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전부를 우리 주님을 위해 거룩한 낭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가진 것, 그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낭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정성껏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리라.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이 여인이 기억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 어디든지 이 여인이 복음과 함께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은 마지막 말이라 이야기하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는데 말씀을 보시면 23장을 보시면 그동안 자신과 함께 했었던,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써내려가며 그들을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 치열하게 싸움을 싸웠던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 여러분, 영원하시며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이 기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것을 이룬다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것을 드린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엄청난 것이지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의 작은 노력들,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크고 작은 많은 것들, 우리의 작은 몸부림들, 주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주님이 과연 기뻐해 주실까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것을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 받고 있었는데 어느 한 여전도사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저에게 와서 제가 전화를 끊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전에 유아학교 담당을 했었던 정성인 목사님이 지금 계시냐 물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5분 안에 가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 8년 전, 7년 전 유아학교 제가 섬겼을 때고 갑자기 찾아오신다고 누군지 밝히지 않고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닌지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닌지 도망가야 되는지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저에게 덥석 넘겨준 죄송합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 전사님, 그 여전사님이 괜히 원망이 됐었죠. 확인하고 좀 넘겨주시지. 그런데 그분이 5분 뒤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유아학교를 2년 동안 섬겼던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8년 전에 아이와 함께 21기 2017년에 유아학교를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지역사회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편지를 주면서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감사했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8년 전 일이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일인지. 근데 그분이 그냥 웃으시면서 목사님이 저와 제 아이를 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편지에 썼으니까 읽어보시라고 하고 그냥 가려고 하십니다. 영문은 잘 몰랐지만 아이 이름을 묻고 기도해드리고 보내드렸죠.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그 어머님의 그 아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낯선 것에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소극적이어서 늘 엄마 품에 안겨있고 무릎에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아학교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에 여러 가지 놀 것들을 다 깔아놓거든요.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막 뛰고 굴르고 그런데 그 아이는 유독 엄마 품에만 있었고 엄마 무릎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굉장히 즐겁게 노는 겁니다. 신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소심한 애가 오늘 웬일이야. 근데 이 말이 악한 마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 아이가 잘 노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 엄마에게 이 말이 큰 상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아이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이 아이를 소심하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실망이 되고 그 순간 절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진을 찍던 제가 옆에 있던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심한 아이가 아니라 얘는 소심한 아이가 아니라 조심성이 많은 아이예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엄마를 그 아이를 살렸다고 합니다. 티를 내지 않았지만 속으로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를 향한 엄마의 시선이 바뀌게 되었죠. 이 아이는 소심한 아이가 아니라 조심성이 많은 아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을 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그 마음 그대로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따뜻함으로 다른 친구들을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아이로 이 아이가 잘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아직 교회에 계시는 줄 모르지만 편지를 쓰셨다라는 겁니다. 편지를 쓴 날짜를 보니까 작년 6월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온 것이죠.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하고 그 감사함을 간직하고 살아가겠다. 목사님을 위해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왜 웃으시죠? 편지도 감동이었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일주일 전, 하루 전에 감사한 사람에게 1만 원을 사용하는 것도, 만 원을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8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그 짧은 그 한마디를 때문에, 찰나의 한마디를 위해서 누가 그것을 기억하고 돈을 준비해서 교회에 있을지 모르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 편지와 함께 돈을 준비하겠습니까? 책상 앞에서 앉아서 편지를 읽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사실 저의 부족함이지만 그때 그 편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당시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잊혀지는 것 같아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부끄럽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잠깐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닐까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 그런 저에게 이분의 편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저는 사실 그 말을 했는지 저는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혀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그 작은 마음, 너의 그 작은 말 한마디,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는 흔들리지 말고, 너는 무너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는 힘을 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 기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여인이 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이 아니라 부자의 큰 헌금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과부의 2렙돈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가 기억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가 초라했던 목동 시절,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그 찬양, 그 무수했던 그 밤, 그 찬양과 그 고백과 그 사랑,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런 다윗을 기억하셨고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 그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우리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히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원하시는 것,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세상은 십자가에 신경 쓰지 않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온 우리,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모든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